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그거는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거고, 이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핵심적인 말씀인데, 이것도 3장 16절이 비슷합니다. 성경에 관한 건데,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에 대한 내용인데 신앙과 교리입니다. 이 중심 내용이 뭔가, 그리고 기독교의 핵심적인 그 교리가 뭔가, 그 내용인데, 이 성경은 세부적인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실천 강령이라든가 행동 지침에 대한 뭐 세부적인 그런 하나하나의 말씀은 안 나오는데, 개괄적인 것이 나오는데, 특별히 인간들이 아직도 풀지 못한 이 숙제에 대한 것이 이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시작이라든가, 이 우주의 시작이라든가, 그리고 우주가 얼만큼 넓다든가, 어떻게 이게 끝날 것인가, 또 인간이 육체의 이 삶을 끝내면 어디로 갈 것인가, 이건 사실은 과학적으로 딱 규명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사람들이 의문은 갖고 있지만 그저 막연히 모르는 채 지나가는 건데, 여기에 대한 대답을 가르쳐 주고 있다. 그래서 세상의 시작과 인간의 시작, 그리고 세상의 끝날, 그리고 우리 인생이 끝나면 어디로 가는가, 여기에 대한 것을 제시해주는, 그러니까 인생의 신비를 알 수 없는 그 비밀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성경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책이다. 이거는 이제 저자가 하나님이란 뜻이 아니고 각자 글을 쓴 사람들은 여러 명인데 한 40명 되는데, 일맥상통하게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위해서 주신 선물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고, 그리고 예수님도 성경을 인용했다. 구약을 인용한 거죠. 구약을. 그래서 이제 이 신약을 완성하시면서 가르쳤다. 그러니까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그런 예표적인 내용이 들어있고, 신약은 이제 예수님의 기록과 그 말씀, 그리고 그를 전하고, 그리고 그 후대의 제자들이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에 맞게 이제 적어 놓은 거죠. 그래서 구약에는 350여의 오실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이것이 나오고, 신약에는 이제 주님의 말씀과 행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1518번 정도가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이런 말씀이 있다. 성경은 이제 인류의 3대 사건, 그러니까 인류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지금 이제 물리학에서는 뭐 빅뱅 이론이라고 대폭발 이론을 이제 호킹 박사가 이렇게 해놓고 갔는데, 그걸 이제 가장 신뢰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은 어떤 점에서부터 이제 시간과 공간과 이런 우주가 이제 팽창되면서 시작됐다 이렇게 하고, 지금도 우주가 계속해서 지금 넓어져 가고 있다. 길이를 잴 수가 없죠. 너무너무 넓어서. 그래서 뭐 100광년이다, 150광년이다, 200광년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도 팽창되어 가서 그걸 잴 수가 없어요. 빛으로 이제 가서 돌아와야 이게 인간이 측정이 가능한데, 빛의 속도로 지금 팽창해 가고 있는 중이니까 끝을 갈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그게 얼마나 이제 이게 많으냐면, 별들의 수가 그 러시아 과학자가 그 대충 이제 추정을 해가지고 이 주먹 하나의 바다의 모래가를 딱 잡으면 한 800만 개가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측정해 보니까 바다의 모래, 뭐 강가의 모래보다 한 7배 내지 10배가 별의 숫자가 많다. 그러니까 뭐 우주가 어마어마한 거죠. 이 별이라든가 달이라든가 이런 그 개체가 모래의 숫자보다 더 많다. 그만큼 넓다는 얘기고 끝이 없다는 거죠. 이걸 이제 하나님이 전부 시작을 하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현재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인간의 역사는 이제 100년 안팎이기 때문에 이 장구한 역사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고생대, 뭐 중생대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정확한지 탄소 동위 원소 가지고 측정을 하는데 그것도 확실치가 않습니다. 가설이죠, 일종의 말하자면. 그렇지 않을까 하는 추측 정도입니다. 성경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대되었고, 이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인생이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영생을, 영원한 삶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죽으셨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마지막이 인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에 이제 종결되고 영원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데, 심판을 받고 영원 세계로 다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이 기록을 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심을 기록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제 4대 성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저 이스라엘 땅에서 이렇게 좋은 가르침을, 그리고 제자들을 양육하고 좀 기적을 좀 행하신 분이다,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본체가 인간의 모양을 입고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온전한 하나님이면서 또 온전한 인간이다. 그러면 이것이 객관적으로 어떻게 증명되느냐 그럴 때, 보통 이제 이 네 가지로 말하고 재림 사건까지 앞서서 5가지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다. 동정녀라는 건 이제 남자의 씨가 없이 처녀의 몸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외적인 모습은 대부분 다 마리아를 닮지 않았을까? 마리아의 DNA를 받았으니까, 육적인 건. 영적인 것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왔지만, 육적인 것은 마리아를 통해서 왔으니까 마리아를 닮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동정녀 탄생이다. 지금은 이제 여자가 혼자서 아이를 낳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DNA를 축출해 가지고 그걸 이제 그 난자에다 집어넣어서 처녀 탄생이라는 게 가능한데, 2000년 전에는 이제 생각도 못한 거죠. 어쨌든 동정녀로 탄생하셨다.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십자가의 그 고통을 받고 죽으신 다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다. 이제 이 부활 사건은, 이제 죽음을 깨고 일어나는 사건은 인간의 한계거든요. 그러니까 다 모든 것을 인간이 지금 많이 발전시켰지만, 죽음이란 이 숙제를 해결을 못했는데, 조금 기냐 짧으냐 이 정도 이제 연장선상에 있는 건데, 죽음을 깨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주님이 친히 이제 나사로 3일 돼서 썩은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리시고, 주님이 친히 또 자신 죽을 것을 말씀하고 부활할 것을 말씀했는데 그대로 이뤘다. 이거는 이제 인간적인 차원으로만은 안 되는 한계인데 뛰어넘었다. 그러니까 신적인 차원이다. 그래서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500명 정도 된다 이렇게 나왔는데, 보는 앞에서 이제 들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사가 다시 이제 주님이 재림한다는 것을 예고를 하는데요. 그 사건들이 전부 예수님이 인간이 이 차원에 머무른 것이 아니고 인간의 몸을 입긴 입었지만 하나님이라는 것을, 신이라는 것을 이제 증명하는 객관적인 사례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제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인간의 모양을 입고 오신 하나님에 대한 것을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걸로 표현하면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구원하게 오셨다, 이걸 말씀합니다. 그다음에 성경은 뭐 우리 거기에 지혜서도 있고 시가서도 있고 뭐 역사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궁극적으로는 구원을 위한,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기 위한 구원을 위한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부자 되는 책이 아니고 건강을 위한 책이 아니고, 그거는 이제 의사나 우리 경제 전문가들한테 이제 배우는 게 더 낫고, 그래서 세부지침은 안 나왔어요. 개괄적으로 어떻게 해라, 정직하게 살라, 이제 열심히 살라, 그 정도만 나오고, 궁극적으로는 영생을 위한 책이다. 영생을 위한 책. 응? 그 다음에 성경은 일관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할 수 있음을 알려주는 책이다. 우리 인간은 이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을 못하고 죽음 후에 영생하는 것에 대한 꿈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실제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니까 거기에 대한 갈망으로 이제 일반 종교들이 생겨난 건데, 동물은 이 죽음에 대한 의식이 없어요. 죽음은 그냥 살다가 그냥 죽으면 그걸로 끝나고 무로 돌아가고, 육체는 이렇게 자연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영은 이제 땅으로 이제 들어간다, 그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사람은 이제, 사람의 영혼은 하늘로 올라간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로 이제 가야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되는 것이냐, 이거에 대한 해답이 명확치가 않아요. 그래서 가설을 이제 측정한 것이,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 죄를 많이 짓는다. 그러니까 죄값을 대속해서 대신 고생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고행이라는 것이 종교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덕을 쌓아야 된다.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우리가 못된 짓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대가를 치루어서 덕을 쌓아서 사람들을 유익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덕이나 선행이라는 것이 이제 종교적인 그 목표가 많이 됐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이제 노력을 해야 된다. 지식을 쌓아야 된다. 뭐 깨달음을 득도를 해야 된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인간적인 머리에서 나온 그 한계입니다. 한계. 하나님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너희 의로는 안 된다. 인간은 이제 좀 착하냐, 덜 착하냐, 또 뭐 덜 쌓았느냐, 아니면 선행을 했냐, 이것이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환경과 여건과 그 사람의 달란트와 여러 가지 받은 것에 대해서, 누가 뭐 부자로 안 살고 싶은 사람 어디 있고, 누가 뭐 선하게 나름대로 보람되게 안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이제 변질되고 타고난 여건이 워낙 안 좋으니까 그걸 펼쳐볼 기회도 없고, 그나마 우리나라는 지금 자유로운 시대, 그리고 여러 가지로 풍성한 열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그나마 누리고 있는데, 저의 제3세계나 뭐 저쪽에 옛날에 뭐 고려 때 태어났다거나 아니면 김정일 밑에서 있는 사람은 기회조차 없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그런 거는, 변질된 거는 좀 부유하게 태어났으면 덜 변질되고, 워낙 각박하면 이재명처럼 좀 그렇게 좀 많이 한물 가는 것이고, 좀 그런 차이는 있는데, 그게 전부 인간적인 차원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기에 비슷비슷한 거예요. 거기서 거기에 그냥. 예? 거기 그 수준이 그 수준이냐. 조금 검정 묻었으나, 많이 검정 묻었으나, 인간적으로 보면 좀 의인 뭐 죄인 나눠 쌌는데, 깜빵 간 죄인이냐, 깜빵 안 간 죄인이냐, 이 차이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우리 뭐 노아라든가 아브라함이라든가 뭐 저기 또 들림받은 뭐 에녹이라든가 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많이 나와요. 구약에는 하나님의 은혜, 구약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근데 이제 신약에 나오면 예수를 믿음으로. 그래서 이제 구원은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 측에서는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나가서 신뢰하라 이거지. 하나님이 이렇게 해놨으니까 너희가 이걸 받아들이라 이런 뜻이에요. 돈이나 뭐 덕이나 선행은 이건 사람마다 이게 좀 여러 가지 여건이 틀리니까 더 가질 수 있고 덜 할 수도 있는데, 믿음이란 건 누구나도 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믿기만 해라. 내가 다 완성했으니까 너희가 받아들이라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는 딴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내가 친히 와가지고 내 아들이면서 내 본체인 예수가 와서 이렇게 너희 죄값을 다 치러놨으니까 너희가 그냥, 내가 너희를 건지기 위해서는 방편으로 이렇게 해놨으니까 너희가 받아들이게만 해라. 그러면 이제 의인으로 칭해준다 이거죠. 이건 실제로 인격이 이렇게 의인이 됐다는 뜻이 아니고 의인으로 봐준다, 덮어준다. 그냥 없던 걸로 해준다, 죄가를. 그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의 의인에서. 그래서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만드심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계약한 것을 우리가 도장을 찍느냐 안 찍느냐 차이지, 우리 인간처럼 뭐 서로 거래해가지고 의견을 주고받아가지고 이렇게 완성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하나님의 일방선언인데,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방편은 오직 내가 만든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을 통해서 너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면 해주겠다. 그러면 너희가 양자로 나의 자녀가 되어서 다음 육신의 삶이 맞춰지는 날 내 나라에 너희를 그대로 내가 영접해 주겠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일관되게 구원에 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분들은 뭐 제가 기독교 방송도 많이 들어보는데 기독교 목사님들 진보 측이 있고 보수 측이 있어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뭐 윤석열이 잡아들이라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잡지 못하게 또 반대하고 이러는데, 이게 이제 공의의 편에서 해야 되는데 자기들 이제 그 배운 대로 체험한 대로 이제 그렇게 주장을 많이 합니다. 어떤 것이 옳은지. 그래서 너무나 이거 우리 국민들이 데모나 이런 시위나 이런데 정치인들의 그 선동 내지는 그런 기류에 같이 편성하면 안 좋아요. 그냥 그건 그거고,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하면서 말이죠. 바르게 그냥 우리 위치를 잘 지켜야 되는데, 너무 그냥 거기에 세상 그 정권에 그냥 편성해갖고 막 기독교인들도 진보 뭐 보수로 나눠고 싸우는 거는 하나님 보기 상당히 껄끄러운 것이죠. 이게.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위에서 기도하고 적당한 그냥 발언하고 그냥 끝내는 정도로 해야지, 막 앞서 나가서 광화문 가서 막 어디 가서 했다는 건 이건 좀 모양새가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구원에 관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 양심 시대는 양심으로, 또 뭐 어떤 뭐 율법 시대는 율법을 통해서, 뭐 또 복음을 안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뭐 그 나름대로 뭐 마음의 율법을 통해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순신 장군이나 뭐 세종대왕도 뭐 구원받았다든가 뭐 그런 것을 주장하는 분도 있는데 이건 어떤 학설이고요. 성경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만 가능하다. 이게 성경적인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고. 예, 노아가 왜 구원받았냐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는데 이 은혜가 바로 예수님이 앞으로 오셔가지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 그리스도에 맡겼던 장벽을 헐고 화해를 시킨다는 이 전제가 깔려 있어서 동물의 제사 그리고 여러 가지 염소나 뭐 비둘기의 피를 받은 것이지 이게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게 히브리서에서 이제 일관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약의 성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게 없는 구약의 제사는 그림자거든요. 실체가 없으면 그림자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에서 속죄한 이 사건이 없었으면 아브라함이나 노아나 에녹이나 다 이게 형벌에 처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단지 시간적으로 하나님이 오실 메시아를 믿은 것도 해당시켜주고 우리가 2000년 후에 지금 믿는 우리도 해당시켜주고 그래가지고 전부 다 십자가의 대원가를 시켜놓은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일관되게 구원의 길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사는 영생의 주로 딱 받아들이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그래서 누가 뭐 저 지옥 갔다든가 누가 천당 가 있다든가 이거 믿지 말고 말이죠. 성경에서 지금 뭐 환상이라든가 이거 저기 입신이라든가 이건 제가 보기에는 한 절반은 가짜 같아 가짜. 이게 서로 상반된 주장을 너무 많이 하니까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나님이 그냥 그 사람의 입장에서 알아야 될 부분만 좀 가르쳐 준 거다 이래야지 이걸 절대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게 어떤 분은 조용기 목사님이 뭐 지옥 갔다 있는 분도 있고 오카노 목사님 지옥 갔다 있는데 성경으로 보면 그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 가니까 혹시 실수를 좀 하셨더라도 천당은 갔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그냥 그런가 보다 그 정도로만 해두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이제 크게 보면 신약의 사상은 이제 이게 은혜 언약입니다. 은혜 언약. 그러니까 구약은 행위 언약이니까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 다음에 율법을 지켜야 된다. 너희가 내 명대로 하면 복을 받고 명을 어기면 저주를 받는다. 너희가 뭐 이렇게 행하라. 이게 이제 율법 조문에 이제 다 나와 있는데요. 이건 구약에 해당되는 거. 신약은 뭐냐? 신약은 세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3대 명령이에요. 명령이. 사랑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를 믿어라. 그 다음에 이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주님의 지상 명령이면서 하나님의 소원이라니까. 하나님 소원. 그래서요 하나님한테 이렇게 우리가 까딱 신앙을 구약적인 수준으로 떨어지면 안 됩니다. 구약은요 약간 거래같이 돼 있어요. 거래같이. 내가 내 명령을 쫓아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하란 땅을 떠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을 삼고 너로 창대케 하고 내 이름이 높아지리라. 이게 약간 거래성이잖아요. 거래성. 현실삼. 그러니까 장래의 죽음 후의 문제를 놓고 그런 것이 아니고 현재 삶에 대한 것. 그래서 유대교는 미래가 없어요. 유대교의 지금 바리새인들은 지옥과 천당이 없습니다. 이건 안 믿어요. 그 사람들은 현세복을 추구하고 있어요. 이게. 그게 구약의 구약. 신약은요, 이 거래가 완전히 끝났어요. 이게 거래 계약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행위 언약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너 뭐 구약에는 그냥 11조 드려라 그래야 복이 되고 창고가 쌓인다. 신약엔 그런 얘기가 없잖아요. 이게 거래가 없어요. 이 거래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니까 너희가 사랑으로 행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무조건적인 속죄함을 받아서 저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면 거기 합당하게 살아라 이거야. 살아라. 살아라는 세 가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믿음으로 행하라. 믿음으로. 예수 믿어서
너희가 이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라 이거 하나 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행하라 이거예요.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뭘 하든지 사랑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예? 다 이게 사랑으로 행하라. 거래하라가 이거 없어요. 거래. 우리가 딱 저기 11점은 독반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구약 개념이에요. 구약 개념. 이거는요, 그냥 드리는 거야. 그냥 드리는 거. 11조에서 보고 안 와도 그냥 드리는 거야.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10분의 1뿐 아니라 전 재산도 드리는 거예요. 생명까지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 은혜는 이미 다 받았어. 억만금 1만 달란트는 다 우리가 받았어 이미. 그런데 내가 뭐 저 1달란트 뭐 100달란트 못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 받았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면 다 드리는 거예요. 다 드려. 이게 이제 10분의 1 개념은 구약 개념이고 10분의 10은 신약 개념입니다. 이게 내 생명까지도 원하시면 드린다 이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 이제 내어줬잖아요. 다 자기 생명까지도 다 인생까지도 전부 다 삶을 이제 전체를 다 드렸듯이 삶으로 온전한 순교의 제물이 된 거예요. 이게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다 12제가 다 그렇게 살았어요. 구약처럼 10분의 1만 하고 나머지 10분의 9는 내가 마음대로 쓰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신약은 그 폭이 구약을 훨씬 뛰어넘었다. 사랑의 1만 날 때 빚을 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제 기도할 때요. 저는 옛날엔 달라더스를 많이 했는데 이제 달라는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제 사정 아시죠? 제 개인 육신적인 소원 아시죠? 그리고 이제 그냥 안 들어주면 가끔 한마디씩 해요. 그리고는 하나님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소원을 묻는 대로 이제 나가야 돼. 그래야 이제 우리가 성숙한 신앙이라고 할까 그런 거예요. 이제 이게. 그러니까 구약은 약간 얕은 단계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신약은 깊은 단계로 들어간 거예요. 아버지가 원하는 걸 우리가 행해 주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타내려고 자꾸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하도 약하니까 그 어린아이 다룰 때 네가 공부하면 내가 사탕 주겠다, 용돈 얼마 주겠다 이렇게 하듯이 하나님이 거기다 붙여놓은 거예요. 11조 드리면 내가 물질 책임져 주겠다. 너 뭐 계명 지키면 내가 복 주겠다. 너를 높여주겠다. 창대케 하겠다 붙여놨는데 신약은 그게 없다니까. 그건 이제는 하나님께 다 받았어요. 네가 하나님 소원을 이루어드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소원이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때 어떻게 행하기로 합니까? 저 사람이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걸로 이제 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상 명령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사랑하라, 그리고 나를 믿으라,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라. 그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내가 친절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사랑을 펼쳐가지고 감동과 말을 들여서 예수 믿게 할까? 그게 하나님 나라 확장이잖아요. 이게 이 생각만 해야 돼. 이 생각만. 딴 생각하면 안 돼. 딴 생각.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가치관이 이렇게 바뀔 때 우리가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걸로 보람을 느끼고 이걸로 내 삶의 의미를 가지면 참 좋아요. 뭐 돈 많고 작고 또 세상에서 약간 좀 높아가고 그건 잠시 잠깐 육신적인 건데 아버지가 적당히 알아서 그런 건지 허락했어요. 조금 이제 육신적으로 건강하게 살아라, 조금 여유롭게 살아라, 조금 즐겁게 살아라. 이제 이거는 아버지가 부수적으로 보너스로 주는 거고 내 입장에서는 딱 세 가지만 영적으로 신경 써야 돼요. 예수 잘 믿자. 두 번째, 내가 사랑으로 늘 행하자. 세 번째, 복음을 전파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 책임지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출발임이 원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형이 없어요. 이렇게 형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원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면 이것이 최후의 승리자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고 부자로 산 것이 승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했으면 승리고 하나님의 뜻을 어겼으면 외천 복 받았지만 이게 승리가 아니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부분적인 승리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승리하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좋은 일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